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7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제한성경으로 구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7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반이 목사님 나오셔서 보리떡의 위력으로 부흥을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옛날 보리개떡 구워 먹는 거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은요, 보리개떡 대부분 몰라요. 시골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리겨로 구워서 만들어낸 이 보리개떡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로 맛도 없고 더럽게 입맛이 깔깔한 목에 별로 물이 아니면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배고프고 없던 시절에 저희 고향에는 이것도 없어가지고 막 입맛을 다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리떡이 맛있게 만들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리떡이 맛있게 만들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저 카스테라나 케이크처럼 맛있지는 않습니다. 보리떡에 뭐 설탕을 넣어가지고 아무리 부드럽게 만든다 하더라도 저 카스테라나 그리고 케이크처럼 입에서 살살 녹아들지 않습니다. 보리떡은 그런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요, 보리떡은 정말 맛도 없고 거칠고 깔깔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은 부자들이 먹지 않고 서민들, 우리로 말하면 천출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은 말이죠, 서민들이 먹더라도 보리떡은 미리 수확을 하기 전까지만 잠시 임시로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리 막 풍년이 들면 대부분 사료로 짐승들이 먹는 음식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천하고 값싼 보리떡 한 덩이가 위대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나네요. 저 메뚜기 떼 같고 벌판에 곤충과도 같은 15만여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한 방에 부셔뜨려버린 사건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족 수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15만 명에 달하는 미디안의 군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때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고 의병들이 거병들이 일어났는데 그래봤자 3만 2천 명. 여러분 3만 2천 명이 어떻게 15만 명과 싸워서, 그것도 훈련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된 특공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야, 집에 다 가거라. 그리고 300명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300명을 뽑는다고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불러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5만 명과 300명, 이거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나, 내가 이 밤에 너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겠다. 너 300명 가지고 저 미디안을 치게 될 텐데 그걸 언제 하느냐? 오늘 이 밤에 당장 쳐서 나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공격하기가 두렵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에 가봐라.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강력하게 붙잡아 줄 것인지 너 알게 될 거다. 너 큰 용기를 얻게 될 거다. 자, 사사기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갔어요. 그냥 갔겠습니까? 폭폭 기어서 포복해서 갔겠죠. 왜냐? 겁쟁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미디안 군병들이 메뚜기처럼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많든지 막 약대들은 바다 모래같이 많게 보였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적병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몇 명의 보초병들이 서로 보초를 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곤소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귀를 쫑긋하고 대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 그게 무슨 꿈인데? 꿈이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오는데 처음에는 작은 보리떡이었어. 근데 막 큰 보리떡이 되어서 막 굴러오잖아. 얼마나 무섭게 굴러오는지 그 보리떡에 의해서 우리 미디안 군사의 박사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
완전히 박살나 버리지 않겠어? 난 꿈에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의아하다 했는데 꿈에서 깨버렸다 이겁니다. 그러자 꿈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건 다른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준 거야. 그 계시는 뭐냐? 그 보리떡이 누구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그러면 우리 군사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꿈이란 말이야. 어쩌면 오늘 저녁 깊은 밤에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망하고 말 거야. 그래, 망해. 그럼 우리가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용기가 백배한 거예요. 사기가 하늘에 막 충천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여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요, 이제 300명 용사들에게 와가지고 적군을 오늘 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미디안 군대를 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그 수가 강할지라도 두고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지, 위대한 역전 드라마, 전쟁 드라마의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함께 나갑시다. 그러면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300명이 든 무기는 뭔 줄 아세요? 나팔, 항아리, 그리고 횃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팔로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요 항아리로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이요. 항아리는 물 담아 놓는 데 쓰이는 그릇입니다. 게다가 횃불은 어디에 가서 쓰려고 그걸 가져가냔 말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적군을 때려잡는 데 쓰이는 무기로 쓰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적진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적진 가까이서 먼저 나팔을 불도록 합니다. 원래 여러분, 고대 근동에 한 부대에 나팔을 하나 불어요. 나팔수가, 지휘관이 나팔 불어라. 그러면 이제 나팔을 쫙 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대가 총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 군사는 300명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었으니, 아니 적군들은 적어도 300부대 이상이, 아이고야, 이거 뭐 대단한 부대가,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자다가 깨보니까 세상에 나팔 소리가 막 수백 개가 그냥 불려지거든요. 야, 기드온이 수많은 돈을 두고 저 이집트에서 아니면 수많은 나라에서 연합군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구나. 여러분요, 얼마나 착각을 해서 혼비백산을 하는지 몰라요. 두려워 막 떨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쇼파르, 다시 말하면 양강나팔이었습니다. 그 양강나팔을 말이요 300명이 쫙 붑니다. 여러분요, 이게 양강나팔인데, 이게 불어댔어요. 내가 부는 건 초보 실력이지만 이 양강나팔 제대로 부는 사람이 300명이 그냥 불러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 소리가 막 산천조망을 울리게 하자 온 적군들은 막 간이 콩알만해 가지고 말이여 무서워 덜덜 떨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막한 전쟁터의 밤에는 발자국 소리도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헛기침 소리도 얼마나 돌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요 말이죠. 옛날에 저 공동묘지 싹 지나가는데 돌멩이 하나만 굴러가고요, 산속에서 신학생 시절에 혼자 기도하면 부스럭하면 혹시 또 무도가 왔냐 하고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요. 적진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300개의 질그릇 항아리를 동시에 깨버려서요, 적막한 밤에 질그릇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미디안 진영으로 세상에 울려 퍼졌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미디안 군사들은요, 깜짝 놀라 기겁을 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정신이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항아리가 찰크락 하는 소리가 300개가 일지하게 깨졌다 생각하세요. 그때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은 타오르는 횃불을 막 치켜듭니다. 여러분, 횃불을 300개나 들었으니 적군들의 눈에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횃불을 흔들며 그 자리에서 계속 깨진 질그릇 조각을 밟고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막 구보를 하면서 그냥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철끄덕 소리가 나는 거요. 그 소리가 미디안 군사들에게는 뭘로 들렸을 것이냐? 부족한 종의 짐작으로는 아마 말발굽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철끄덕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로 들렸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고 정신이 헷갈려 버렸으면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서로가 그렇게 해서 죽은 숫자가 12만 명이 넘어요. 자, 사사기 7장 20절로 22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7길이 칼로 치게 함으로. 근데 8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숫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참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의 통쾌하고 극적인 드라마를 이루는 위대한 감동의 스토리의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승리를 보면 이 승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보리떡들의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보리떡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리떡으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대역전 승리,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이죠, 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을 보리떡이라고 하였을까요?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정체성이 흐리멍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었느냐?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행동은 그만큼 기드온의 정체성이 뒤틀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유달리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백주의 대낮에 아비집에 있는 우상을 깨버리라. 그런데 낮에는 못하고 저녁에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표징을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했는지 몰라.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따르는 이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군사들 역시 군사훈련 제대로 한 번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모습이 15만 명의 미디안의 군사들 앞에 비교해 볼 때 15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아마 20만 명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보리떡이라. 천출들 서민들이여, 그것도 풍년 때는 짐승이나 먹고 사는 보리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같이 미미하고 형편없는 존재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파괴력을 갖는 능력을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리떡 항아리는요 어떠한 폭탄이나 미사일보다도 위대한 폭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으로 굴러가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과연 그 보리떡 덩어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승이요 위대한 그야말로 역전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천했던 보리떡이 어떻게 이토록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보리떡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위대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단합한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런 위대한 능력과 위력과 생명력과 파괴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는 미디안 군사들이 꾸었던 꿈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보리떡 조그마한 보리떡이 있는데 굴러오면서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나중에 산사태가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저 바다에 쓰나미가 그냥 몰려오는 것처럼 그 보리떡이 쫙 미디안의 진영을 덮어버리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이 얼마나 황홀한 환상이요 꿈같은 역전의 스토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보리떡의 역전 스토리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이 보리떡 역전의 스토리를 오늘날 현대교회 전도운동의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전도 역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안티와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무차별한 공격을 받아왔어요. 교회 이미지는 완전히 땅에 나락에 떨어졌어요. 나락이란 말이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완전히 추락할 대로 이상화의 시처럼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것이요. 일찍이 한스킹의 예견대로 현대인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영성을 갈망하는 욕구는 더 높아가지만 제도와 전통에 찌들어져 있는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갈수록 거부감을 갖고 불편해한다고 예견을 했어요. 영혼은 목말라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으로 아니면은 아예 무관심으로 자 교회 뭐 소강성 목사도 자 틀림없이 세습할 거야 세습할 거야.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은 목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지만 세습할 위험은 전혀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감정과 무관심으로 나타나요. 이러한 때에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참 이거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저 메뚜기 같은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den교회도 그렇습니다. 세den교회가 뭐 대형교회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또 교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목회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희생을 시키고 부흥한다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하나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작은 교회도 안 돼. 옛날에는 작은 교회에서 5년 10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큰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작은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왜? 작은 교회는 또 고만고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작은 교회도 전도가 안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저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여기 소목사는 보리떡 중에 보리떡이요 보리개떡과 같은 사람이요, 저는 절대로 인절미도 아니고 찹쌀떡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쁘장하게 만든 송편과 같은 목사도 아니요, 그래서 사람을 끄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신도시 교회에 좀 송편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설교하실 때 아주 낭낭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얘 목소리가 이거 그냥 갈 대로 가고 뱀장사 큰아들 목소리요. 그러고 막 그냥 제가 어떨 때는 막 야단치듯이 설교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전투적으로도 하거든요. 원래 제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성령께서 그냥 광야의 영성을 주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이고 요즘 여러분 이런 카리스마적인 목사보다는 송편 같은 목사님 저 상처받았걸랑요,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저는 출신 성분도 보리떡이고 생김새도 보리떡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끄는데도 전도하는데도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의 제약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현대 모든 목회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보리떡 같은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해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니까 요즘 여러분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이요, 우리 세대된 교회같이 건강하고 무섭게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손꼽아 보십시오. 이래봬도 여러분요, 부족한 종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뭘 통해서? 보리떡 같은 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보리떡을 통하여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에 이르가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총을 만나서 인생의 소망을 붙잡고 위대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이루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요. 바로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애당초 출발이 보리떡이었고 너무나 미미하게 시작한 보리떡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생명력, 파괴력을 가지고 말이요, 안에서는 생명력이요, 바깥으로 의연을 확대하는 데는 파괴력이 되어가지고 부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요, 그리고 정말로 아주 부흥하는 이런 보리떡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 송편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보리떡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회 부흥과 전도가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보리떡 교회로 가야 돼요. 사람이 꾸미면 얼마나 꾸미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포장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저력이 없습니다. 머리알입니다. 콩가루입니다. 여러분, 그거 금방 뽀로납니다. 위선 떨고 포장하도 자기적인 것들 말이요, 이런 리더십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보리떡이 될 테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보리떡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천한 보리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위대하고 엄청난 생명력과 거룩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된 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의 보리떡 교회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위대한 보리떡 교회, 엄청난 생명력과 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여러분 우리 내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외연을 확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시대에 거룩한 보리떡 부흥운동, 전도운동을 해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보리떡 전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저는 송편이 아닙니다, 보리떡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한성 CC에 가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 한성시 씨 가서 왜 그렇게 오늘은 꽁이 안 맞냐, 이런 개 같은 놈의 꽁아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몰라 여러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록 보리떡이지만 우리가 저 송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 위대한 기적의 드라마를 이룬 것처럼 저 그들이 이기고 나서도 말이지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리떡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특별한 사명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23평 지하실에서 쥐들이 우글거리는, 그것도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우리 장모님하고 집사람 다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얕잡아 보았는데요, 아이고 안 된다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의 공로자입니다. 왜냐면 저를 무시하고 저를 발받기 까닭에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요즘은 공로자시여 그렇습니다. 아이고 공로자시여. 그때 나에게 임팩트 챌린지 도전을 안 줬으면 저도요 집사람하고 아기자기에게 여보야 가락시장 가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일을 걸면서 주여 주여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그래도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안 보내주지만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리떡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요, 정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하건 못하건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데려오든 못 데려오든 간에 여러분 그 자체가 사명의 사람이구나. 비록 내가 부족한 보리떡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을 서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대한 적군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주물럭 등심으로 하나님이 주물럭거려 놓을 줄로 믿습니다. 감동시켜 놓을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보리떡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인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리떡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비천하고 미미한 보리떡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 위대한 위력을 발휘했어요. 어떠한 칼보다 저 북한군이 동해안에다가 가끔 심험하면 쏘는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위력 폭발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 한 번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해서 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요,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전도에 성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사업도 성공합니다. 생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천한 보리떡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보리떡이랄지라도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는 전도 내 말로 안 하겠다, 내 지혜로 안 하겠다, 내 수단으로 아니하겠다. 왜냐,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말과 지혜로 내가 좀 지식 좀 안다고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 스토아학파들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에 막 논쟁을 했거든요. 스도이거학자가 스토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막 금욕주의자들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몇 사람밖에 구원을 못했어요. 세상 말로 쪽팔렸어요. 수치를 당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야, 세상에 나 같은 놈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야, 나는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는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을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며 찬양을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단합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환상의 꿈에 본 보리떡의 내용은 어떻게 굴러왔느냐? 아니, 굴러오면서 커지는데 깨지지 않았어요. 박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굴러오면 굴러올수록 더 찰떡처럼 단단하게 뭉쳐진 떡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산이 그냥 산사태가 나듯이 쓰나미가 그냥 몰려오듯이 위대한 폭발력으로 미디안 진을 갖다가 전부 다 덮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단합하면 됩니다. 우리도 연합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똘똘 뭉칩시다. 아무리 모리알과 같이 자갈과 같이 응집력이 없어도요, 결집력이 없어도 거기다가 뭔만 부어? 시멘트만 부어버리면은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교도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도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는 어지간한 미사일에도, 그거 여러분 미사일에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절대로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보리떡이요 개떡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성령으로 뭉친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친다며, 사랑으로 뭉친다며, 은혜로 뭉친다며, 말씀으로 뭉친다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보리떡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회 단합하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너무나 교계도 총회도 교단도, 아니 개교회도 마찬가지요. 왜 싸워요? 왜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고 평생을 모셨던 목사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 완전히 말이죠, 모래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세대교회 단합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교회는 단합의 발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합의 총본산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단합하십시다. 단합하여 전도하십시다. 단합하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보리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굴러갔습니다. 굴러가서 어디로? 미디안 적진으로 굴러갔어요. 그 보리떡 가지고, 여러분 보리떡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상징입니다. 지금 아주 환유적
그 풍자적 암시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보리떡 자체를 생각하죠. 우리가 보리떡이다. 하나님은 300명 용사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보리떡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엄청난 발휘를 능력을 발휘하는 거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감동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굴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력이요, 전도를 방해하며 영혼을 방해하는 마귀의 장애물 이거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막 파괴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 주물럭 동심처럼 하나님이 막 그냥 감동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막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이웃교회와 함께, 아니 우리 지역교회와 함께 정말 우리 보리떡 전도운동을 하십시다. 위대한 보리떡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세 방선 말씀 어쩌는가 민족구원 세계선교, 민족구원 세계선교, 불길이 일으켜 하늘나라 확장하는 다네 여러분요, 이렇게 교회 회가를 부르고 막 설교하다 찬양하면 막 혼자만 그만 하나님 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좋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리떡이 됩시다. 할렐루야. 즐거운 보리떡이 됩시다. 자, 우리 함께 진리의 횃불을 드높이며 복음의 나팔을 불며 진리의 그 항아리를 깨뜨리며 나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전승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기드온과 그의 300명 보리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막 주체 세력도 있지만 비판 세력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이 체제와 사회를 붕괴시키려고는 막 파괴 세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주체 세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 실버스쿨 위원장을 맡은 안승환 장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750만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그 수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버스쿨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실버스쿨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섬긴다는 지역의 다른 교회를 탐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실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된 실버스쿨이 한국교회 실버스쿨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잘 대접하면 많이들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도입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위해 여러 장로님들이 나서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장로님들의 명강의 프로그램입니다. 교도에 대한 강의는 재규 장로님이 맡아주시고 장수와 건강에 대한 강의는 송원중 장로님이 맡아주셨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강의는 이철희 장로님이, 방송인의 애완에 대한 강의는 기원호 장로님께서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의 명강의는 인기가 많아서 어르신들께서 다시 한 번 더 해달라는 통사정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이철유 장로님과 송원중 장로님의 강의를 한 타임 더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교실, 미술교실, 장구탁구, 노래교실 등 다양한 취미교실을 열었습니다. 각 파트를 맡아 주신 선생님들은 한 마음으로 너무나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매주 다양한 콘텐츠의 학습을 준비해 주셨고 매일 아침 강의 시작 30분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육에 대한 결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갔습니다. 대단한 열정으로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산 문제로는 남수현 장로님과 상의하면 소신껏 사역하라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실버스쿨을 위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늘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주신 자랑관리위원회 집사님들로 인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실버스쿨을 종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지도 준비와 중식 제공을 위해 섬겨주신 우리 여러 집사님들과 행정파트 집사님들, 또한 교육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방송 및 정기전담 집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사역은 실버스쿨의 첫 시작인 예배에 있었습니다. 실버스쿨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믿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주 앉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첫 입학식 때 80여 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실버스쿨은 170명으로 학생으로 성장했고 지난주 종강 예배 때에는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특히 언젠가부터 세된 실버스쿨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의 여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탐방을 다녀가시기도 했습니다. 세덴의 실버스쿨이 세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모델이 되고 담임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에서 진정 제일 가는 실버스쿨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스쿨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